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3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당한 인생의 최대 위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0절과 3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 왕을 위협한, 또 히스기야 왕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3가지의 재미있는 실험을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종이를 목사님 한번 세워볼게요. 자, 어이고, 이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종이는 잘 안 세워져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짜자잔, 보세요.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세웠어요. 자, 우리가 생각의 발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를 세우려고 하지만 방법의 차이를 바꾸면은 이 종이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점이요. 이런 분도 있고 하얀 종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자, 사실 점은 작은 것입니다. 이 전체 면적에 볼 때 이 점은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뭐만 봐요? 점만 보는 거예요. 점만. 그래서 얼굴에 자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엄마 아빠 나 여기 점이 생겼어.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하얀 면을 팔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낙타 얘기를 좀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줘 보세요. 자, 이 낙타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눈썹이 엄청 길어요. 보입니까? 눈썹이 길어요. 눈썹이 긴 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죠. 저도 눈썹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넣으면은 안약이 또르르 흘러가요. 왜? 눈썹에 걸리거든요. 근데 좋을 때가 있어요. 바람이나 먼지를 막아줘요. 사막이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거기를 낙타가 수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눈썹이 길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낙타 보여줘 보세요. 참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저 위에 있는 게 뭐죠? 혹이죠, 혹.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낙타가 저 혹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편해요. 그 십자가를 떼버리고 싶어요. 혹을 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위기가 이 혹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이 낙타의 혹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낙타에는 그 혹이 수개월 동안 사막을 거닐 때 지방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가지고 몇 개월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혹이 물이 아니고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며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래요. 이 낙타의 혹은 우리에게 나중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낙타 그림 보여줄까요? 저게 뭐예요? 이 무릎에, 낙타 무릎에 쩍쩍 갈라진 저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낙타의 무릎에는 얼마나 굳은 살이 배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꿇었던지 딱딱한 그런 굳은 살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당하는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또 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 먼저 최대 위기를 겪은 분들을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는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최대 인생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3인방을 데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은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최대 위기를 예수님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노을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붑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게 돼요. 그때 저들이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시 후에 모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기가 하만의 모략으로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절이면 모르드기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대성통곡, 우리는 울고 싶어도 지금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울 수가 없어요. 에스더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결국 그 유대인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네 번째, 창세기 32장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복강에서 그렇게 머리를, 장깨를 깨서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형이 길렀던 사병 400명이 지금 강 저편에서 자기를 향해서 목에 창을 겨누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최대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소년, 그 어린 소년이 형 도시락 심부름을 가다가 거기에서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라는 괴물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현상을 두려워하다가 그 능력의 하나님, 하늘 저우의 능력으로 우리를 베푸실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스기야 왕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BC 724년 아수르 대제국이 드디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AD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이 군사 12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조정과 대신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숨게 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땅덩어리에 18만 5천 명이 왔으니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제 침략을 받았죠. 6.25라는 큰 침략을 받았죠. 얼마나 위기가 많은 민족인지 몰라요. 삼국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은 횟수가 최근까지 993번째입니다.
거의 1000번의 외침을 받았어요. 1000번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년 4개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위기를 받은 거예요. 1년 4개월 만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도리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의료 장비를 원조를 받기를 청했고요. 덴마크 보건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했죠. 우리나라가 이 키트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진단 키트로 47개국이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수입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회로 바뀌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한 달 이상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33년 동안 이렇게 영상을 드리면서 예배 드린 날이 그런 해가 없었어요.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강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강남 치과 원장이 도망간 거 알죠? 많은 수천만 원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현상 유지가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IMF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1997년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뺀 그 금의 톤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7톤이 되었어요. 227톤. 그래서 우리는 그 국난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7장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 시작. 시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또 봐요. 시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보세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죠. 지금 시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사자 랍사게 장군의 편지를 본 거예요. 편지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어요.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하라. 항복 문서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겁박에 두려웠잖아요. 사람은요, 두려움의 존재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다음 주가 4월 5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진 한 장을 또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모습입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다윗이 원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사진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역대하 6장 2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모든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 다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2절을 한번 오늘 같이 불러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런 곡조죠. 같이 불러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보세요. 가사에 보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나라 없는 개인 없어요. 누구나 쓸데없이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솔로몬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초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에도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위기를 타개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밖에 없었어요. 1992년 6월 20일 날 제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첫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예찬이라고. 제왕절개에서 일주일 동안 제왕절개하면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천구 성심병원에서.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잊지를 못해요. 왜요? 그날이 저희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애가 퇴원해서 집에 가서 장인 장모와 처제들이 얼마나 첫 손주를 예뻐하는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38도 39도 세상에 40도를 육박하는 것입니다. 급히 수요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에 택시를 집어타고 천구 성심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병명은 폐혈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폐혈증이 무서운 병인데 이 수혈하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예요. 그때 병원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50%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50% 살아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다가 저의 처가댁 교회인 준회교회, 통합식 교회죠.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스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교육전도사로서 내 아들이 죽으면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줬다라는 설교를 못할 텐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30일 동안 거기에서 결국 퇴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스승인 사부를 소개해 줬어요. 순천향 아동병원을 또 소개해서 일주일 동안 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아이가 완전히 치유를 받고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고 교육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오늘 또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또 솔로몬처럼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는 말씀의 종인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의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종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의 종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 전문가의 말, 유튜브에 더 우리는 의존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뉴스와 세상의 유튜브의 정보를 가지고 주의 종의 말보다 거기에 더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저 말씀 잘 보세요. 뭐를 보내? 말씀을 보내. 오늘 히스기야 왕이 말씀의 종 이사야에게 위기를 건져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우리는 위기가 올 때 말씀에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위경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위경. 위험한 지경을 두 자로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파멸에서, 이 말이에요. 파멸에서 건진다. 또 공동 번역이면 죽음에서 건진다. 그리고 새 번역에 보면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 성경을 보셔야 돼요. 참 의미가 다양하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집니다. 파멸에서 건집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15년 동안 목숨을 또 건지죠. 바로 죽음에서 건진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다 우리가 방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만나는 시간이 다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을 본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못 읽었던 경건서적을 읽고 또 필사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얼마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가 군대에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연애 편지를 써요. 어떤 분들은 100통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받은 여인이 그거를 처음에는 신기해서 읽어봐요. 군대에서 편지가 오니까. 근데 한 20통 읽다가 21번째부터는 안 읽고 처박아 둬요. 여러분, 그러면 보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는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여인은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수많은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많은 선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읽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의 러브레터를 읽지를 않고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봅니다. 자, 14절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 37장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이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이 천하 만국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팔과 다리가 잘려졌어요.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팔과 다리가 끊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눈이 하나 멀어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생명과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뭐가 멈추면 죽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맞지요?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가 끊어지고 뭐 어디가 다쳐도 심장만 안 다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장애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장은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작동이 돼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제6차 교회 대응 지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 한 끼를 금식하자는 거예요.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가 우리 예배 자리에 와서 감격스러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함께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저게 중요하죠. 항상, 언제나, always,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은 여러 번 인쇄를 100번 이상 했어요. 원래 이 책 전에는 파란색이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파란색인데 이게 판을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이 바뀌어요. 이 저자가 없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저자예요. 이 책에 보면은 30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쪽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책 134쪽이면은 기도는 져야 할 짐이나 감당해야 할 지겨운 의무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면 벌써 부담으로 다가와. 기도하자고 하면 무거운 의무로 생각돼. 근데 기도는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기쁨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무한한 기쁨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95장 1절에 보면은 자,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찬송가 95장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쁨이 샘솟. 할렐루야.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춰질 때 우리 마음이 영이 고장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또 시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무찔렀더라.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 시체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한반도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요,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는 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다음 주에 과연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마음은 막 불이 타지만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나부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닫혀졌던 성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닫혀진 문을 도대체 언제 열 수 있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어요. 우리도 답답하죠. 아니, 멀쩡한 성전을 왜 우리가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외교관에 보면은 차 남바가 틀리는 거 아시죠? 우린 이 부산에도 외교관 차가 있어요. 그들은 면체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특혜가 있어요. 국회의원보다 더 특혜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맨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스기야 왕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염원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전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또 우리 각자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히스기야 왕처럼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의 나침판을 찾아 우리의 인생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전 세계와 또 모든 민족과 또 개인 위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또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